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학문을 분류할 때에 크게 기초학문과 실용학문으로 나눕니다. 기초학문은 실용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서 철학과 역사, 물리, 화학, 수학 등의 학문들이 포함됩니다. 또 실용학문은 기초학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실생활에 실질적이고 현재적인 적용에 도움을 주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초학문은 실용학문을 위한 이론적인 배경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학문의 발전 없이 실용학문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기초학문이 실용학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초학문은 존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초학문과 실용학문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학문의 궁극적 목표인 우리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또 인류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가 되는 내용과 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하는 생활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과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또 믿은 대로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믿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구원 얻기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것을 먼저 증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성취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 가운데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주이시여 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보증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또 중요한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의 영생을 허락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어떤 세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 성도에게 약속된 승리를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활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분명히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리로만 우리에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우리가 부활신앙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가 승리를 얻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됨을 굳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은 우리가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사망이 승리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패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케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고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승리를 믿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로서 살아야 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용서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 모두가 다 영생 가운데 들은 승리하는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사망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됐는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말이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다운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주의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부활과 영생을 믿은 성도들,
이것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영생을 확신했고 천국을 바라보며 죽음 가운데 담대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평안한 가운데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가 잠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영생을 약속받는 가운데에 죽음 앞에 담대하고 평안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담대히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가 잡혔고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그 전날 밤 깊은 잠을 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그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순교의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허버트 로케라는 그리스도인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죽음 앞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 소제목을 보면 옆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죽음, 그 엄숙한 진리 앞에 드러난 인간의 적나라한 고백들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엄숙한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것은 절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 죽음 앞에 그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사들이 죽을 때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죽음 앞에 어떤 고백을 남겼는가? 그는 죽음 앞에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대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 탈레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루이 18세 때의 외무장관입니다. 그는 유명한 불신자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루이 18세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떤가? 죽을 사람에게, 곧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물은 겁니다. 기분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 탈레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하, 저는 저주받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한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주받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프랑스의 볼테르,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부인했고 기독교 박멸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가 죽을 때에 이렇게 외치고 절규하며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오 예수 그리스도여 하며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역사적 진실입니다. 반면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대전도자였던 무디는 죽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있다. 그는 죽으면서 자기를 위해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받게 됩니다.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또 이렇게 외칩니다. 참 좋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묘비에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의 묘비에 새겨졌습니다. 죽음 앞에 담대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요, 나를 위한 천국의 영생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의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 얻게 됨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앞에 평안하고 담대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죽음 앞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성도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의 승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에는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불의가 승리했습니다. 악이 승리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불의를 이기신 것이요,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최후 승리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를 믿고서 소망 가운데 인내했고 결국 승리의 찬송을 부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저가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었습니다. 나와 사울왕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진실을 아시고 분명히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시편 37편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악인의 승리는 일시적이요 결국 의인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 있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성도가 이 땅 살면서 힘든 인생길을 가야 하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공감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됨을,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의 승리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록도는 일제강점기인 1916년부터 나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섬입니다. 한센인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이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저희가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나병 한센병은 천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평생의 고통을 받다가 죽는다고 모두가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록도 병원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또 한센병 환자들의 이런 편견이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고 홍보합니다. 얼마든지 한센병도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가면 이런 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면 구라탑, 구할 구자에 나병 낫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크게 적어져 있습니다. 한센병은 낫는다. 나병에서 구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센병은 낫는 병이라고 강조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센병은 절대 천형이 아니라는 말이죠. 힘든 병이면 틀림없지만 오늘날의 의술이 발달해서 꾸준히 잘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낫는 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꾸준히 잘 치료받으면 완치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치료받고 완치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가 승리함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다운 부활신앙의 승리를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의 승리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흔들림이 없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5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 성도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무서운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에게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주의 일에 힘쓰며 헌신된 것, 이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부활합니다. 천국의 영생과 상급으로 보상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성도가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흔들림 없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얻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된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의 제자로서 헌신된 것 이 땅에서 헛수고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죽음을 앞두고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라고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환난과 박해와 가난 속에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었던 서마나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 지키고 충성하는 성도 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헛수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과 상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우리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순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는데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박해를 했던 왕입니다. 성도들을 잡아다가 맹수 바비되게 했고 화형에 처했고 또 십자가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제자요 또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됐습니다. 그러자 서마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이 이그나티우스의 석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그나티우스가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해 타협하지 마시오. 내가 석방되기를 바라지 마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된 자에게 또 순교한 자에게 약속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믿기 때문에 나는 순교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폴리갑은 더 이상 이그나티우스의 석방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는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얼마 후에 이번에는 폴리갑이 체포가 됐습니다. 폴리갑에게 당국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갑은 거절합니다.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다음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자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상과 영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실합니다.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데서 그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과 상급을 믿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과 영생을 또 하나님 나라의 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과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되고 충성하는 가운데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과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최고의 축구 영웅하면 바로 브라질의 펠레입니다. 펠레에게 영광스러운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축구 황제입니다. 펠레는 월드컵에서 3번 우승을 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지난 2022년 펠레는 12월 29일에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작년 5월 15일 펠레의 시신이 담긴 황금관이 공개됐습니다. 펠레의 시신을 브라질 정부에서는 황금관에다가 모셨습니다. 그만큼 그를 기리고 그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브라질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펠레를 황금관에다가 시신을 모신 겁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펠레입니다. 월드컵을 3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펠레가 축구공을 발로 밟고 있는 모습, 금으로 만들어서 기념관 입구에다가, 묘소 입구에다가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펠레 관이 있는데 황금으로 만든 관입니다. 기념관이면서 묘소입니다. 많은 추모객들이 이 펠레의 묘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현실적인 에너지가 있는 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초현실적인 에너지, 무슨 의미겠습니까? 펠레를 추모하는 가운데 큰 감동을 받는다는 말이요, 삶의 용기와 새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펠레를 추모하면서 사람들이 초현실적인 에너지를 얻는다면 우리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신령한 힘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성도에게 단순한 기초적인 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신앙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 얻게 됨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담대하고 참다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항상 주의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부활과 영광이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 얻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미지근한 모습으로, 아니 죽어버린 모습으로 습관적으로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영광, 영생을 우리가 확신하며 세상 사는 날 동안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의 일에 헌신되며 모든 고난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중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영생과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다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믿으며 또 우리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도우시는 중 저희에게 최후의 승리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주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마지막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평생을 살게 하시고 죽음 앞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생 가운데 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며 또한 영광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소생되게 하시고 산 신앙, 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